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 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우리 함께 또 사랑 표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아름다우십니다. 예, 주일 아침인데 오전부터 서로 웃을 수 있다는 것, 인사할 수 있다는 것, 또 축복할 수 있다는 귀한 거거든요. 예,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더 밝게 마음을 담아서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그런 욕심이 있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웃으시니까 좋죠? 예, 잘 웃으셔야 돼요. 예, 잘못 웃으면 비웃음이 됩니다. 비웃음은 건강에 안 좋아요. 빵긋 잘 웃으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인데 우리는 이제 이 실패를 참 많이 맛보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비해서 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해야 될 미션이 많아요. 공부도 잘해야 되고 취업도 잘해야 되고 어떤 성취도 많이 해야 되고 하루 동안에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에서 해야 될 것들이 많다 보니까 많이 이뤘는데도 불구하고 참 많이 우리가 성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시에 또 많이 이룬 만큼 또 실패를 참 많이 맛보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진학의 문제, 또 취업의 문제, 또 직장에서의 어떤 성취, 또 직장에서 요즘 보면 옛날처럼 평생 직견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 자리의 문제, 큰 압박들이 오죠. 그리고 또 사업적인 부분도 변수가 많고 또 불확실성들이 많아가지고 마음이 많이 막 눌리고 압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는 이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셨고 믿음을 새롭게 했습니다. 믿음을 잘 다잡았죠. 그런데 또 한 주간 동안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은혜를 딱 받았는데 우리 현실의 삶에서 보면 여전히 우리의 삶이 참 쓴맛들을 많이 보게 합니다.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이 훨씬 많아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그럼에도 마음이 막 흔들리고 삶이 힘겨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고린도후서 말씀은요, 편안한 교회, 편안한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이 편안한 상태에서 주신, 이 편안한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조차도, 바울 사도조차도 흔들리고 공동체도 많이 흔들리던 그런 때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요,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사도가 맞느냐라는 의심하는 목소리들도 있었고 또 서로 간의 상처,
또 서로 간의 신뢰, 무너진 신뢰들, 또 질서, 공동체 안에 어떤 은사적인 부분 때문에 질서들도 막 무너져 있었고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사도였던 바울의 마음도 많이 눌려 있어요. 바울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무겁고 힘겨운 그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하냐면 공동체에게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공동체 앞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위로의 하나님은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역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즘 실패와 어떤 낙심을 자주 맛보는 그런 시대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고 다시 또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가시는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우리 위로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첫 번째는 뭐냐? 모든 위로의 우리 하나님은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저기 환난 중에서입니다. 우리가 고난 그 가운데에서 있을 때 위로하신다. 먼저 당시 고린도 지역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고린도 지역은요 상업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사회가 어떤 것을 추구했냐면, 당연히 그래서 모든 것들이 좀 넉넉하고 풍족한 상황이 되니까 성공 위주로,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체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교회도 당연히 그런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좀 약함이 있었거든요. 육신의 약함도 있었고 어떤 고난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바울의 약함과 고난이 어떤 신앙의 어떤 결함처럼 그래 보인 겁니다. 사도라고 하는데 왜 저런 약함이 있지? 왜 저런 고난들이 있지? 문제인 거 아닌가? 저 바울 사도가 우리를 가르치는 게 맞는가? 라는 이런 그 판단이 자꾸만 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가 인간적인 요소를 보면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지도자 입장에서 약함을 숨기게 되겠죠. 약함을 숨기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잖아요.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숨기지 않고 드러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그 약함과 그 고난이 실패가 아니다,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이 하나님의 위로를 더 드러나 보일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지금 바울은 교회를 다시 바르게 세우고 있는 겁니다. 고난과 환난 중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4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라고 했죠. 환난 중에서. 그게 환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아니라 그 환난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환난이라는 것이요, 이제 바울이 자신의 어떤 환난과 약함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환난이요, 그냥 일반적인 어떤 겪는 조금 어떤 그런 어려움 정도의 환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맞나 싶을 정도의 그런 환난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소개하기를 8절에 이제 바울이 겪었던 환난을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봐, 이런 환난이 있었는데 이 환난을, 내가 겪은 환난을 소개할게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저기 아시아는 참고적으로 이제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사역했던 그 사역지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리고 저 환난이란 단어가요, 원래 원뜻이 뭐냐면요, 짓누른다, 압박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의 짓누름과 압박이냐,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아니라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죽을 것 같은 그런 무게의 압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가 되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에베소 지역 사역을 다 소개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실제로 에베소 지역에 사역을 할 때 바울은 실제로 죽음의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를 경험했어요. 그런 고난을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요, 지금 가벼운 정도의 어떤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버틸 수 없는, 정말로 심한 압박 가운데,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이는, 말할 힘도 없는 그런 가운데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혹시 그런 힘든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도에게는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믿음이 있어도 잘 믿고 있고 헌신하고 있고 온전히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눈물이 있고 때로는 흔들림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평탄할 수만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요, 눈물이 있고 또 흔들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요, 그 환난이 왔을 때 물론 그걸 피하게도 하시지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문제 자체만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중요한 게 환난 그 가운데서, 환난 중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 환난이 너무 중요해서 환난이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우리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요, 그 문제가 있고 없고보다도 더 중요한 건 그 문제 중에서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고 계신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왔기 때문에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 나한테 큰 어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고난이 오면 오해하는 게 하나님과 내가 좀 멀어졌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내 상태는 수시로 바뀌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나와 멀어졌거나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죄 때문이다,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부족해요. 우리는 항상 부족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비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종이 한 장 차이도 안 돼요. 다 똑같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면, 그 고난이야말로 오히려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야말로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더 붙잡아 주시고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오시는 자리가 고난의 자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더 가까이 해주시는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3절에 자비의 아버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기 자비가 중요해요. 성경이 말하는 자비는요, 어떤 좀 궁휼한 마음, 용서하는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하시는 저 자비는요, 뭐냐면요, 언약적인 궁휼을 말하는 거예요. 이 언약적인 궁휼이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언약이 신실하십니다. 한 번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은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언약적 자비라는 건 뭐냐면요, 절대로 외면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언약적인 자비인 거예요. 여러분, 외면하시지 않으세요. 외면할 수 없어요. 그 증거가, 그 절정이, 자비의 절정이 뭐냐면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멀리서만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세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없으시기 때문에 직접 이 땅에 우리 곁에 오셔서 십자가를 대신 감당해 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결코 우리와 멀리 계시지 않으신 거예요. 그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 고난을 감당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 가운데로 더 가까이 오셔서 함께 해주시는 분이 바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지난주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도 그런 주를 만났죠. 시편 34장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시편 34편 말씀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사울에게 다윗이 쫓기다가 적국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했을 때 그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존심도 상하고 모든 것이 다 엉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 중에, 고난이 없을 때가 아니에요.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멀리 있다고 말하지 않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나와 가까이 계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윗의 고백뿐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도, 하나님의 약속도 또 더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야곱이 야곱아라고 부릅니다. 이 첫 시작부터 제가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 앞에 항상 야곱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하고 싶어도 막 생각대로 잘 안 되고, 우린 야곱 같아요. 그런데 야곱아라고 부르시면서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 구속했다는 것은 핏값으로 사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거예요? 내 것이라. 하나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소유는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2절에 넘어서 보면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임이라. 아멘. 함께 하신다니까요. 고난 중에 있을 때 함께 하신다니까요.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니까. 우리는요, 야곱 같아서 하나님 앞에서 그릇 행하다가 어쩔 수 없이 그릇 행하다가 연약해서 그릇 행하다가 때로는 고난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 자체가 고난의 연속인 거예요. 이 땅은 죄로 인해 망가졌죠. 가시연금길을 자꾸 낸다 했습니다. 이 땅의 삶의 여정 자체가, 나그네 인생길 자체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뭐라고 했어요? 지명하여 부르셨다고 했어요.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지나고 강을 건너고 불을 지난 그 순간에도, 그 힘든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아멘 했는데, 그럼 그렇게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십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가? 바울은요,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지금 그렇게 그 큰 환난을 겪었었다라고 성도들 앞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 말할 수 없는 죽을 것 같은 고난을 겪었습니다라고 고백한 다음에 그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위로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지금 또 소개합니다. 더 깊이 설명해줘요. 뭐라고 하냐면 9절에 딱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환난은요, 이 하나님만 더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빚으시는 그런 놀라운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는 겁니까? 더 가까이 하시는 겁니까? 가까이 하셔야 내가 그분을 붙잡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환난을 통해서 나의 의지하는 방향을,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만 성공이 있고 많이 성취가 있고 많은 것들 누리니까, 고린도 교회도 그랬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자꾸만 그러한 것들을, 내 것들, 내 힘들, 이 땅의 것들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게 더 든든해 보여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 환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살 소망이 끊을 것 같은, 사형 선고를 받을 것 같은,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다 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것들을 붙잡았던 그 손의 힘을 풀게 하십니다. 대신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다시 살리시는 우리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손을 바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환난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능력과 내 계획을, 그거를 전혀, 완전히 그것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선권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우선적으로 그걸만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자꾸만 밀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환난이 왔을 때 그 환난의 자리에서 내 능력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그리고 주께로 손을 옮겨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께 손을 옮겨 드릴 때, 주님을 붙잡을 때, 거기서부터 주님의 위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위로는 뭡니까? 그럼 그때 주님의 위로가 시작되는데, 도대체 주님의 위로가 뭐냐? 주님의 위로는요, 우리의 믿음을 단단히 세우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말하냐면 10절에 이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붙잡으니까, 주님을 붙잡으니까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게 바울의 믿음의 확신을 가진 고백이거든요. 근데 의미가 있어요. 건지셨고, 과거에 경험했던 거예요.
건지신 것을. 그리고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건지셨기 때문에 지금도 함께 하셔서 건지실 것이며, 현재, 그 다음에 미래적으로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건지시기를 바란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쓴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위로는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흔히 하게 되는 어떤 순간의 감정적인 위로, 잠깐의 위로, 만족, 그게 아니에요.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시며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깐 위로하고 끝나는 것,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믿음을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위로의 능력이 뭐냐? 믿음을 세우시는 것이고, 환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열매가 뭐냐? 바로 믿음이 다시 세워지는 것이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환난을 자꾸 하려면서 나 혼자 극복하려고 애쓰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 뭘까요? 저는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만은요, 나를 더 의지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리고 복음은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시는 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내가 아니라니까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혼란이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혼자 극복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 환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의지의 방향을 옮겨달라고,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심지어 얼마나 연약하면요, 환난 중에 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못해요. 그때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게, 내가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은혜를 구하면, 우리는 은혜를 구하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바울도 경험했어요. 그래서 5절에, 오늘 본문 5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넘쳤지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주님의 그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린 그런 존재예요. 우린 고난이 클 때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크다고 크게 패배하고 무너지는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고 했다면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이미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인생에 고난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이 클수록, 오히려 그 고난이 클수록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게 하는 안경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고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는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안 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안경 역할이 되는 거라니까요. 또 고난을 통해서 더 주님을 단단히 붙잡게 되는 연결고리 역할이 되는 거예요. 왜요? 주 안에 있으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뒤에서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위로가 넘치는 은혜를 더 많이 오히려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능력인 겁니다. 고난이 클수록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위로는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이 올 때 그 문제 해결을 더 우선으로 하지요. 물론 우리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도 하고 좀 지나서도 하시고 결국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그 문제 해결이 중요한 목적이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당장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의 위로는 뭐냐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붙잡아 주시는구나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목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됐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하게 됐을 때, 그때 문제도 우리의 믿음의 능력으로 해결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사람들이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고통을 많이 호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고통의 원인을 막 알고 싶어하고 연구하고 해결받고 싶어하고 설명 듣고 싶어하고 그래요. 그래서 뭐 심리학이나 상담학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또 요즘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또 배우기도 하고 유튜브 보아도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라는 건요, 말로 사실은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설명이 안 돼요. 정리가 안 돼요. 여러분, 그 고난이 왜 왔는지, 이 고난이 뭔지 말로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설명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위로라는 건요, 물론 설명도 해주시지만, 말씀을 통해 알게도 해주시지만,
우리 하나님의 위로는 설명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시느냐? 주님께서 나와 실제로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누가 힘들 때요, 말로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진짜 위로가 되는 건요, 함께 해줄 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설명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셔서 함께 해주심을 통해서 뭘 이루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다시 강하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위로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했어요.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고통을 함께 감당하기 위해서,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그래서 약함과 연약함을 다 아시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친밀하게 아시고 동정하시는, 공감하시는,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2000년 전만에 유언한 것이 아니에요. 그때만 유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는 우리 주님은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또 그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기도가 되십니까? 여러분, 환난 가운데 말씀이 들려지고 또 환난 가운데 우리 주님 의지하게 되십니까?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힘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환난을 좀 피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내일도 모레도 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환난의 연속이죠. 우리가 환난을 피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 환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오히려 더 믿음이 강해지고 견고해져서 모든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요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교회로 확장돼서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목적이 단지 내 마음 나 하나 잘 되게 하시고 내 믿음만 세우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위로는요 너무 개인적으로 너무 축소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작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주를 다스리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위로는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위로의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 감히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위로를요 그렇게 좁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나를 살리는 데서 멈추지 않고 나를 통해 공동체로 확장돼서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방향으로 힘있게 흘러가게 하시는, 그러니까 풍성한 은혜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는요 커요. 풍성해요. 풍성한 은혜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서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신앙만 믿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신앙이 세워진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해서 그 믿음을 세우신다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지만 그 위로가 내 안에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까지 능히 위로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이제 자기 자신의 그 받았던 그 자신의 고난과 또 교회의 어떤 유익의 연결성을 이렇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교회의 유익과 자신의 고난을 연결해 주는 겁니다. 나의 고난이 교회의 흠이 아니다, 교회의 유익이다 라고 연결해 주는데 6절을 보세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며, 우리가 바울과 함께 바울 사역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고린도 교회 바로 성도들 너희가 바로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연결해 주죠. 여러분, 고난은요 물론 아픈 겁니다. 또 환난이라는 논문 뜻이 짓누르고 무겁다 압박한다 했잖아요. 환난도 무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헛되게 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은요 헛됨이 없습니다. 고난도 어려운 문제도
우리가 낮아지고 넘어질 때도 그 과정도 헛됨이 하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헛되지 않으신 분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힘든 그 고난을 받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는 심지어 우리의 고난조차도 무슨 수단으로 사용하시느냐?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길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바울은요, 위로가 또 교회로 흘러가는 그 길을요, 막연하게 얘기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그 길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그 위로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라고 했을 때 바울은 뭐라고 하냐? 기도의 동역을 통해서 흘러간다고 구체적으로 말하죠. 그 말씀이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바울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자, 바울이 위로해서 성도들을 위로했죠. 그러니까 성도들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은사를 받아서 다른 또 교회들, 다른 성도들, 바울이 사역했던 그런 곳에 가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또 바울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감사하게 하느니라. 자꾸만 확장되는 거예요, 위로의 능력이. 그래서 그 환난 통해서 오히려 감사가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요, 위로를 흘려보내는 첫 걸음은 뭐냐면 누군가의 문제를 소문으로 끝내면 그건 소문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소문을 기도 제목으로 딱 전환하면, 중보 기도 제목으로 딱 전환하면 함께 나누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판단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의 이름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고 우리끼리 수근수근 되면요, 소문으로 끝나요. 그리고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러한 기도가 간구함이 쌓일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나의 문제를 가지고도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럼 우리가 다른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서로가 자꾸만 위로가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나의 위로뿐 아니라 나도 전에 저런 일을 겪었는데 힘들겠구나, 저 사람에서 기도해 줘야겠다라고 기도할 때 그 위로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죠. 그렇게 어떻게 돼요? 공동체 전체가 환난 중에서도 오히려 감사가 자꾸만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도가 위로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그런 기도는요, 기도로만 안 끝나요. 기도한다는 것은요, 반드시 행동으로 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나냐?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아멘. 그리하여 짐을 서로 지는 것, 그 사람의 아픔을 서로 나누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다, 복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2장 15절은 이렇게 말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거예요. 서로 나누라는 거예요. 서로 소통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사역하다 보면요, 왜 여러분 아프시고 병원 가면 얘기 안 해줘요? 그거 알아내는 게 힘들어요. 되게 그냥 미리 전화하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픔은요,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건 창피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픈 거 창피하지 마시고 목장 안에서 또 교역자들에게, 저에게 자꾸만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그 다음에 왜 그게 그렇게 해야 되느냐?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6절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우리는 한 몸이니까 여기가 아프면 여기만 아프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다 아픈 거지. 그리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교회는 한 몸이라 했습니다. 그 한 지체의 고통을 방치할 수 없어요. 함께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한 지체의 회복을 함께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나랑 상관없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영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요, 누군가의 환난이 그 사람만의 혼자만의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원리가 그래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위로도 그 사람만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환난이 함께 모두의 환난이 되고 나의 위로가 모두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님의 위로의 목적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로받는 나 한 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자꾸만 세우게 하심으로 교회 전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로한 목적이 나 혼자만이 아니라니까요.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믿음을 세우시는 것이 나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세우기 위함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위로의 목적. 그래서 그런 원리에 따라서 에베소 2장 21절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연결되어 있다 했죠. 여러분 옆에를 보십시오. 연결되어 있습니다. 떨어져 있지 않아요. 함께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랬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소중함, 우리 인사할까요? 소중하십니다. 소중하십니다. 인사하세요. 소중하십니다. 왜 소중한지 아십니까? 그분이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거예요. 그분이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한 몸이니까 그런 겁니다. 나만 잘 될 수 없어요. 교회는 나만 성장할 수 없고 나만 부흥하고 나만 복받는 거 아닙니다. 함께 복받고 함께 회복하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혼자 지어져 갑니까?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 성장해 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교회는 그래서요, 좋은 일뿐 아니라 때로는 아프고 무거운 힘든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힘든 일을 겪으면서 그 고난을 지나면서 함께 지나면서 성령 안에서 지어진다 했어요. 성령의 위로를 통해서 오히려 서로 더 견고하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함께 긴밀하게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그런 위로가 흘러가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어떻게 될까요? 거창한 프로그램입니까? 아닙니다. 작은 것들로 통해서 시작돼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의 고난과 그 무너짐이 개인의 문제로 두지 않고 우리 목장 안에서, 부서 안에서 함께 그걸 놓고 기도하고 함께 안부도 묻고 또 섣불리 그걸 판단하지 않고 함께 짐을 지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나누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군산중앙교회가 위로를 자꾸만 받는 교회만이 아니라 자꾸만 위로받기만 원하지 말고, 요즘 교회 오면 위로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위로도 받으셔야 되죠. 그런데 사람에게 받지 마시고 먼저 주님께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 받은 위로가 위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가 넘어서서 위로를 자꾸만 흘려보내는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삶,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그런 맛보아하는 삶을 살고 싶지만 현실에 우리의 무게들이 많지요. 고난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마음이 꺾일 때도 있고 신앙과 어떤 관계적인 문제들이 자꾸만 생길 때가 있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비의 아버지시요,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위로는요, 환난 중에서라고 그랬어요. 환난이 있다고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아니라 그 환난 중에서 더 친밀히 우리 곁에서 가까이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다시 붙잡아 주시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되 우리로 끝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그랬죠. 우리로 하여금 그 위로로 다른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신다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환난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위로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실패와 낙심이 많은 이 시대 속에서도 그 주님의 위로 안에서 다시 함께 일어서서 함께 혼자가 아니라 함께 힘있게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위로는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에게 더욱 가까이 오셔서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임재임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환난이 있을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손에 힘을 풀어주시고 죽은 자까지도 다시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이 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의지하도록 빚어가시는 과정임을 믿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옵고 주님의 위로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가 다른 지체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위로가 흘러가는 교회로 세워주시며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에서 건지셨고 건지시며 앞으로도 건지실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모든 위로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